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딱 두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생명, 또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매주 할 겁니다. 이 두 말씀은. 그래서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긴장이 돼가지고. 음,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첫 단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갈로 앞에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세상, 어떠한 세상, 그 지난주 프린트물에 보면 앞에 괄호에 죄된 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들어가는 질문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좀 머뭇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이 거의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세상 분들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뭐 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았어. 뭐, 그래, 기껏 해봐야 뭐, 교통법규 어긴 정도?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내가 지옥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기죄 또는 뭐, 폭력, 폭행, 절도,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죄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의 개념과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아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 죄,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모르는데 떻게 회개를 할까요?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또 한쪽에서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누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일에 금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2번 금식을 하고 11제도 잘 내고 굉장히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나 또 신학교 교수,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런 걸 티를 안 내는 사람들, 티를 안 내고 굉장히 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자기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 저희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도 다 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정말 11조도 너무나 잘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 세리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세리는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 지옥에 가야 하는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시키는 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나 힘들지만 열심히 잘 내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위로 절대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내 행위를 근거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너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봐봐. 직분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있지? 어떻게 봉사를 안 하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봉사하잖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지옥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함께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저 사람 빼고, 헌금 잘하는 저 사람 빼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 또는 뭐 법 없이도 살아갈 저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저 사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망하게 됨.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막 그러시는데 막상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더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음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는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 뒤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아, 죄의 대가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성경만이 이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망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에는,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사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어,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뒤에 어, 그 오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에서 악한 행실은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단 말은 행동은 잘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편안은 누릴 수 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좀 바꾸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야기도 나가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막 많이 하고 이러면 제가 평안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말할 때 또는 들을 때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격이 있을까요? 네, 세상 것에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 성적 잘 받아오는 것, 또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것들에 감격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감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잘 했다 이러면 사실은 기뻐요. 어, 그것이 기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벌써 심판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을 받지 않은 우리가 저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벌써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심판을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뭐 놀러 가고 뭐 그랬는데 막 갑자기 차 사고가 났어. 또는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아니면 11조를 잘 내다가 한 번 안 냈어요. 그랬더니 딱 11조 금액만큼 나가야 하는 그런 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죄를 범하게 되면 오늘 네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만일 보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머물러 있음이 보여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싫어해,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의 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를 모르면 지옥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목사님이 계속 예를 들으셨던 건데요. 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만약 지금 제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0만 원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힘들 겁니다. 설마, 누가 나한테. 근데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나에게 필요한 이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믿으면 일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10억이 들어오면 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빚도 갚고 우리 남편 뭐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일주일을 기쁨으로 보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도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적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사망, 즉 지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다른 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계명성, 이 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박진호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한 것, 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sin, 원죄, 저는 원죄라고 배웠습니다. 요즘은 근본적인 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된 것. 네, 원죄는 유일무이한 죄입니다. The sin,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름도 지으라고 보냈어요. 아담 앞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 아담에게 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주권을. 네가 주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고 또 자유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들여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네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분명히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선악과를 지으셨을까요? 안 그랬으면 내가 죄인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지? 걔네들이 따먹었는데 왜 제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열매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었지만 나의 이 주권을 어, 인정해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구절인데요. 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 또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한 것,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녀들의 삶, 배우자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정한 그 기준,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자녀와 배우자의, 그리고 가정의 창조주가 내가 되려고 한 것. 이것이 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제가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나무를 본 적 보았더니 맛있어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탐스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리고 높은 지위, 높은 학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타인의 부러움을 받는 일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가야 해. 그 대학 너무 후져.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지.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그랬지, 엄마가 그랬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주인 되어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것들을 지옥 갈 죄라는 것을 모르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며 가르칩니다.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 썩어질 것들을 배우자에게 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것을 탐하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 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니 배우자와 자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죄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모르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주인 되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옥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닦아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죄를 정확히 알고 이 죄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즈, 네, 자범죄,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그게 결과들입니다. 죄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행하게 되는 모든 그런 결과들이 음, 죄악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입니다. 죄라고 착각하면서 이 죄악들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악들을 회개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죄가 정말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무엇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9절 말씀. 네, 29절부터 3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근데 위에 쭉 나열된 이 죄악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자기들도 행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잘한다, 옳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한테도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으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핏값은 반드시 우리 부모된 자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모두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저희 모두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죄인된 저희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분 대신 창조주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저희들의 결단만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그 죄에 대한 강의는 마쳤고요. 지금부터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조금 기도문이 길어져서 이게 조금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첫 번째로 아버지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이 파일을 기도문을 읽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켈럽교회 아버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 아버지를 위한 기도문. 주님, 제가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된 제가 이 가정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므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제가 창조주가 되어 있었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뜻대로 자녀들과 아내를 다스리려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허락하여 주신 직장, 사업장 가운데에서 주인되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보내어 주신 모든 곳에서 저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어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 저를 이 가정에 어머니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심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고 또한 어머니로서 불러주신 사명을 잊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의 주인됨으로 자녀들을 세상 기준에 맞춰 양육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주인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돕는 자로 불러주심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된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남편을 돕는 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가정해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각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저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호삼이, 미셸이, 그리고 유진이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유진이, 서진이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시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의 또 가정 가운데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동국이, 예린이, 예슬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희진이, 민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재와 기환이, 지우, 조셉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갤럽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만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옵시며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켈러 교회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중간에서 지금 어른이 되어 가려고 하는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춘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주인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들고 방황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켈러 교회 모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켈러 교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진이와 미셸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교린이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마리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민지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이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힐러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만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옵시며 조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없어졌어요. 이게 글자가 조금 크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다음은 우리 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에서 가정을 떠나서 각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주님,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만만 보배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제일이 재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은이 우리 수정이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 맨발로 마송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교회와 주님을 떠나 있는 기완이와 선재에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모된 자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후반 내부에서도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지만 저희 각자가 가정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그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주인이 되었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주관하고 나의 뜻대로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감으로 비난하며 상처 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주인 되었던 그 죄를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받은 그 아픔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며 내가 주인되어 부모님을 비난하였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감사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원래 저희들의 것이 아니었기에 주님께 돌려드리고 올려드립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마땅히 그리고 합당히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